귀한 찬양의 신 시온 찬양들에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신가요?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오늘은 악한 마귀 제아무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많이 안 나실 텐데 자, 잠깐 말씀을 지난주 거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카이스트 공과대학 박사가 조상의 묘를 어디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책을 발간하고 또 그런 설을 주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풍수지리에 관련된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꼭 영향이 있느냐, 물론 좋은 땅에 조상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다 보면 잘 되는 형제들도 있지만 잘 안 되는 형제들도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명당에 조상을 모신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왕의 조선왕조 500년을 보더라도 왕의 묘를 항상 좋은 곳에 모시지만 그 후대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가계의 저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도 하고 내용들이 대부분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데 이것을 끊어야 된다. 끊기 위해서는 축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 마귀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주 적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조상도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 사단,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을 하고 어떻게 축사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첫 번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내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다. 우리 어릴 적에 동네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편을 짜서 게임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때에는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와리가리라든지 이렇게 편을 나눠서 하는 게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 게임을 할지라도 제일 힘이 세고 잘하고 또 그 게임을 잘 이해하는 그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면 그 편은 이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려고 야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선 하나님과 같은 편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도 세고 잘하는 사람과 한 편이 되려면 평소에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보통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게임할 때만 제발 같은 편 되달라고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하소연하면 무척 얄밉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려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단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혼자 싸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편에 들어야 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사단은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함으로써 다 자기 이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계략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굳이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죄도 용서해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 그것을 노리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임팔라라든가 막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멀리 사자가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뭘 잡아먹을까? 여러분, 뭘 잡아먹을까요? 사자는 물 위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다른 짓 하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좀 아파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물 위로부터 떨어진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사자의 먹잇감 1호입니다. 사자는요, 굳이 잘 뛰고 건강한 그런 동물을 공격하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사냥을 해서 확률적으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무조건 잡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에너지만 쓰고 핵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는 타겟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요놈 잘 됐다, 요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구나. 너 힘없지? 그러면 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많이 갖고 있는 거, 많이 쌓아두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가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 주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온몸에 자신의 그 활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두르고 있는 것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전쟁에 나간 병사가 이 허리띠가 단단히 묶여 있지 않으면 전쟁 중에 바지가 옷이 흘러 내려가겠죠.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허리 숨 잡고서 아이고 이 총을 어떻게 쏩니까?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거 허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대라고도 하죠. 또 여러분 이 요대에는요 탄창, 탄띠, 물 수통 되게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줄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붙들고 전쟁을 못 해요. 이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낭패를 안 당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는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물통과 탄약을 이 요대에다가 절대 풀리지 않도록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대와 같은 진리의 허리띠를 항상 띠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대해요. 제가 여러 번 그 후탁교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와서 성경책 잠깐 폈다가 일주일 내내 덮어놨다가 다음 주 주일날 털고 갖고 온다고 해서 후탁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후탁교인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길,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는 길은요 말씀을 주중에도 여러 번 펴서 보아야 됩니다. 궁금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내게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쉬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말씀을 술술 읽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도예요. 거기 말씀에 곡을 붙인 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사실은 기도예요, 여러분. 찬송은 찬송이고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 진짜 진리는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궁금한데 이거의 답이 어디 있을까? 이게 어디가 정말 진리인가? 말씀에 다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고 심판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흔들릴 때, 말씀이 흔들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이 허리띠를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삶이 엄청나게 꼬이거든요. 사단의 졸개가 되기 쉬운 방법은 거짓을 계속 거짓으로 거짓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짓이, 사단이 곧 거짓을 만드는 아비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높은 아비이고요. 거짓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혹하고요, 미혹하고요, 괴롭힙니다. 온갖 속임수와 사기와 공갈 및 협박의 대장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도 미혹합니다. 그 거짓말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깜빡 속아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모든 게 조상 탓이라고,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조상의 귀신을 본다, 그거는 조상이 아니에요. 귀신이 조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뭘 달라, 뭘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해서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실체는 사단의 졸개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옛날에 어떤 크리스찬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묘를 이렇게 해드렸답니다. 며칠 지나서 자고 있는데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나타나서 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묘를 잘못 썼나 보다. 묘를 바꿔야지, 이장해야지.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꿈은 조상 꿈이 아니에요. 거짓의 영이 우리를 속아 넘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꿈은 개꿈이에요. 그냥 개꿈이에요. 그냥 여러 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을 잘 모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조상님들께나 우리 어르신들한테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감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막 상다리 부러지게 상 차린다고 그분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조상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요? 아니, 지금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편히 쉬고 있는데 왜 편히 쉬고 있는 사람을 왜 여기로 이렇게 소환을 합니까? 소환 당하시지도 않고요. 만약에 와서 먹는 귀신이 있다면 그건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에요. 거짓의 영에 의한 모양만 그런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몇 나라만 있는 일이에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거. 조상이 참 우리의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거지만 그 앞에 절하고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고 내가 그분한테 뭘 이렇게, 그게 딱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속신앙.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믿음의 의의 호심경.
이 TV 드라마 주몽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주몽이라는 이 TV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막 히트를 쳤던 드라마인데요. 이 고구려가 한나라와 이제 싸우는 건데, 이 한나라 철기군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철과 못 때문이었습니다. 모파발이 모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철과 못이에요. 병사의 심장과 폐, 오장육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슴막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가장 쉽게 하는 공격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상처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상처에다가 막 소금을 뿌려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호심경을, 흉배를 단단히, 이 호심경, 이 흉배를 단단히 가슴을 감싸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경찰들을 보면 이렇게 폴리스라고 써 있는 이런 조끼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방검복인데, 칼이나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방탄복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총이나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흉배를 해야만 합니다. 사단은요, 또 우리의 그 상처를 후비는데 뭘 또 후비느냐? 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죄의식, 죄책감.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너 그렇게 죄 많던 사람 아니야? 너 이렇게 나쁜 짓 하던 사람 아니야? 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 입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 라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요만하게 작아요. 작으면 자기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두고 보자. 이 속이 밴댕인 소갈딱지 같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가슴이 넓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가슴이 넓은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널 용서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새하얗게 우리를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막 온 몸이 다 지저분해져도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따뜻한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의롭잖아. 야, 너 정의롭잖아. 너 하나님 뭐가 필요해? 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덮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남을 막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은 뭐냐? 모기는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신갑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또한 우리는 또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외쳐야 돼요. 이 사람들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 보면 항상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형제하면 안 돼요. 곁에 있으면 안 돼요. 나도 거기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분열을 만드는 사람, 나눔을 만들고 불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눔과 고통과 미움이 가득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고 너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진으로부터 화살이 날라와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 하나님을 믿어.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막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시험을 줄까요? 더 큰 그릇이 되게 하려고, 더 강하고 더 든든한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이 사단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뭘까?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뭘까요? 자, 지금 내가 믿는 이 어려운 이 신앙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시험이 왔어요. 분명히 시험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더니 또 시험이 몰려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난 뭔 시험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있을까?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을까? 뭐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나는 이렇게 시험에 들고 이렇게 어려워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나아지는가 하면 또 나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맞아. 그때도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소망, 비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이 너무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철검,
성령의 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단은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깨갱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에베소서 6장 18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게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단이 너를 언제든지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붙들고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항상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 대적 기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형통과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승리를 위한 확실한. 또한 우리가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배터리가 방전된 로봇은 힘이 없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자동차의 엔진이요 기계 제품의 배터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자동차의 엔진이요 기계 제품의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서 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그들은 패배의 굴욕을 또 맛보게 됩니다. 사단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 사단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제가 여기서 그를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만진다라는 것은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건들려고 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특히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는 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인데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죽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귀가, 사단이, 또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단은, 이 악한 것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정체도, 너의 최후의 운명도 다 알고 있다. 사단에게 크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은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혹시라도 조기까지만 물러갈까 봐 확실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실 때 그 사단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맨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에게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지금 점점 잘 가고 계시는데 사단이 야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또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단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게 다 조상 탓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도록 늘 자기 스스로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